이 시편 75편 말씀의 표제를 보면 아사벳이 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다스엣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75편의 배경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을 때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쓰여진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말씀 보면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면서 이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어진 75편에서 악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내 힘으로 심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때를 정해 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악인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라는 그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고 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 아수르 군대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때가 이르기까지 유보해 두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잊지 않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상황과 또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수백만의 백성들로 물 한 방울 또 쌀 한 톨 없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셔서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진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의 끌림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좌우되고 또 세상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기둥 위에 선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오만한 자들은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자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했다면 모두 오만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성품이 없으면 마치 야생동물처럼 거칠고 사나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는 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이나 권세, 능력과 같이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 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또 지식이 오만한 이 본성과 만나면 더 큰 뿔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만한 자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그 큰 뿔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 큰 뿔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마음에 세상의 뿔을 달아서 아주 큰 뿔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뿔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들처럼 높은 뿔을 가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뿔을 가진 사람들이 이 뿔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뿔은 잠깐 동안의 오만을 즐기는 것뿐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교만하다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곧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으로 잘 알려진 루시퍼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비추는 자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루시퍼는 다른 천사들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천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교만해짐으로 또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루시퍼를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을 보면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부친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거처할 황궁을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고 또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시작과 끝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돌이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를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부르짖음으로 15년이란 시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많은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우쭐해지니까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바로 교만한 마음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교만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뉘우치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벌하시지만 교만해서 회개하고 또 돌이킨 자들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또 잘난 자와 못난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이 현재 위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차별하는 분이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를 덜 사랑하시거나 미워하시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여기신 사실이 보여주듯이 인생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의 차별이나 사랑이 있고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자리보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인기를 끌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정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엇나가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 한다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방탕한 삶을 살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두 부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자이고 다른 한 분류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배자는 모든 권한과 또 힘을 가지는 반면 피지배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복종만 강요당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모두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권력이라는 뿔을 주어 많은 사람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는 이런 뿔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뿔이 없음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세상에 뿔을 주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아무 힘이 없어서 뿔을 가진 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브닛나라는 다른 부인에게 학대와 공격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거의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나중에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높이셨다면 얼마든지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그 뜻을 찾아 또 그 뜻을 이루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끈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기에서 술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술이 발효가 돼서 거품이 일듯이 하나님의 잔 속에 담긴 진노가 오랫동안 계속돼서 그 진노가 넘칠 정도로 그게 달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을 거두고 돌이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 진노가 극에 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교만의 모든 뿌리를 매일 뽑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변화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죄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위해 쉬운 죄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교만의 암에 걸리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겸손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교만의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은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안정을 이루게 되자 갑자기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불러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행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처럼 군사의 수를 파악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인구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교만에서 비롯된 인구조사는 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역이 돌아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러한 재앙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로 단 하루 만에 그치게 됩니다. 그것은 단 하루 만에 그치게 됐지만 다윗의 교만은 치유되긴 어려운 상처로 그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 뿌리 뽑아야 할 경계 대상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교만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결국 발효된 술잔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야곱은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물론 아버지인 이삭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세월이 흘러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형인 에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도리어 환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인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닌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찬양보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황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위대한 이유는 그 찬양이 고난의 현장에서 또 핍박과 절망과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이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쳐지지 않을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며 적용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삶에 살아있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했듯이 기이한 일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은 이제 거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인간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또 믿음의 선한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최고 성공한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또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